목사님께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국가와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들은 언제나 육지에서 싸우는 보병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전투를 하는 이들이 바로 이 보병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맹한 보병들이라도 스스로의 힘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전투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전투가 보병만의 힘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전투였다면 이제는 보병만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전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보병이 전진에 들어가야지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병이 없는 전투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병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포병이 뒤에서 포를 쏴 주어야지만 활로가 개척이 되고 공군이 위해서 융단 폭격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그 활로를 통과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승리는 보병이 하겠지만 그 보병의 최종 승리를 위하여서 포병도 필요하고 공군도 필요하고 해군도 필요한 것이 전쟁일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원리는 현대사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사회로부터 이미 적용된 전투의 원리입니다. 단적으로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전투를 하였는가? 물론 보병을 가지고 또 기마병을 가지고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병과 기마병이 전진에 나가기 위해서 그들도 군기병들이라고 하여서 활을 쏘아주는 후방의 지원 사격들이 있었고 투석병이라고 하여서 돌을 쏘아주는 그런 요즘 말하면 포병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전쟁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하는 영적 전투라 하여서 성도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강력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원군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을 끄집어 오는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자체로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원군이 더해져야지만 이 전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록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군대 조직을 가지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출애굽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은 정에게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틈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리비딤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런 결정을 하죠.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대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리비딤에서 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기를 시작을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전진해 나가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후퇴를 하기를 반복을 합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잡아서 모세의 손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했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최종적인 승리가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분명히 현상적으로 보면 칼을 휘두른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최종적으로 아말렉에게 항복을 받아낸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놓고 보면 여호수아의 칼이 이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일단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첫 번째 전투에 대한 기록이니까 후세에게도 남겨놓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라, 성경에 기록하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을 해서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을 하는가? 여호수아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투라는 점에서 이거는 여호수아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전투입니다. 왜냐? 처음 해본 전투인데 대승을 거뒀거든요. 아마 몇 번을 울고 먹어도 또 울고 먹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왜 굳이 여호수아에게 외우라고 하는 것일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경험 잘 잊혀지지 않지요. 제가 했던 첫 번째 설교도 잘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작년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한 것이 2017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금요철화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인데 홍정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했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잊으라고 해도 잊어지지를 않아요. 그 내용이 거의 20년이 된 내용인데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호수아에게도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전투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외우라고 그러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전투가 여호수아가 아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전투를 하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세를 볼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라는 것이죠. 너의 칼로 이긴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긴 전투라고. 그리고 이후에 그가 나가는 모든 전투도 칼을 가지고 나가는 전투이긴 하지만 그 전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가나안 전투에 나가라고. 그래서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리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말씀의 검까지를 주시면서 무장을 완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싸우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주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성경이 번역을 굉장히 잘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번역을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본문 말씀 18절도 사실은 같은 단어가 4번 쓰였는데 우린 그걸 눈치를 못 챕니다. 왜냐? 다 다르게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2번은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항상, 여러.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를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겁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모든 인내함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시간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저는 이 모든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4개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떤 기도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고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와 간구는 기도와 관련된 전형적인 2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일단 먼저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오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간구는 절박함으로 외치는 간청의 기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주여 외치면서 큰 목소리로 외치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이냐 간구이냐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모두가 다 똑같은 기도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4년쯤 되고 나다 보니까 기도가 다양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금요철에 이제 주여 하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불을 꺼놔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여가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 듯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할렐루야가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만 하시면 뒤쪽에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중에 지금까지 할렐루야를 하신 분이 없었는데 그런 분도 나오시고 방언하는 분 나오니까 교회가 정말 다양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할렐루야 해도 괜찮고 주여 해도 괜찮고 나는 그런 게 싫어서 침묵으로 기도해도 괜찮고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 못해도 기도하고 있는 게 방언으로 하는 기도, 안 하는 기도보다 낫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직장생활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기도가 간청의 기도,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만이라면 가정주부에겐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쪼개서 교회 와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직장인들은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직장에서 갑자기 주여 하고 외치면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방언한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간청의 기도라면 여러분 못합니다. 그거.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형태의 기도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들어가 있든지 어떤 문제에 들어가 있든지 그것이 방언의 기도에도 상관이 없고 침묵의 기도에도 상관이 없고 그것이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상관없고 심지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을지라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투를 하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모든 상황에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는가?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이 술을 먼저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이 들어가 있는지를 판별해내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근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인가? 성벽이 무너져서 외침이 끊임없이 당한다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한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편안한데 형제 민족이 고통당한다는 것 때문에 그가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가서 저들을 위해서 성벽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근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얼굴은 초췌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의 눈에 그 사람은 근심 있는 사람처럼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근심된 일이 있냐고.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조상들의 묘실이 다 회파되고 있다고. 성벽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진행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데가 어디냐? 페르시아 궁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의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느헤미야가 뭐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가 업무를 보고 있는 순간 왕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고 바로 대답을 해도 됩니다. 이미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묵도하고. 이걸 우리는 화살기도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바로 쏴서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제가 늘 기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저 성벽 짓고 싶은데 지금 왕이 나한테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 내가 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하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놀라운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짓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는 참 다양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간청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는 묵도로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형태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십니까?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든 일에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가 있죠. 우리는 어떤 일에는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보내는 일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학교 보내놓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대학교는 내가 보내죠. 솔직하게. 그래서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일단 교회가 멀어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대학교는 내가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교를 보낸 다음에 하나님 그 자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말은 그렇게 안 하셔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게 저에게도 괴로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괴로움이고,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대한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내가 직장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인정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청하여서 목소리 높이는 기도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심지어 느헤미야는 어디서 기도를 하는가? 바벨론, 아니 페르시아 궁에서 하나님 앞에 묵도로 화살을 쏘아 올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도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할 겁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심지어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심지어 음식을 만들면서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를 향하여, 모든 상황에서 모든 기도의 형태를 동원하여,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환경이면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시고,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기도라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다면 찬양하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모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모든 상황이 모든 시간이죠.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문제를 만나거든요. 문제가 없는 시간은 없잖아요. 심지어 잠자리 들 때도 문제가 벌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시간에 기도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추가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는 성령 바깥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바깥에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죠.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뭐를 비교하시는가? 이방인의 기도와 성도가 하는 기도를 비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가 뭔가? 이방인처럼은 기도하지 말라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방인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 또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건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쉽게 말하면 성도의 기도는 본질이 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관계를 기초로 하여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도에는 뭐가 중요한가? 확신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그죠?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바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녀가 구하기도 전에 뭘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못 해주면 손주에게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있죠. 내 자녀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는 기도가 성도가 하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이건 확신이죠. 그리고 누가 이 확신을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같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고, 당연히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장 중요한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럴 일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면 기도를 안 하죠. 그때 기도하면 감사가 나올 텐데, 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하면. 근데 그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뭐 언제 기도가 잘 됩니까? 화딱지 날 때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화가 나서 기도를 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기도가 잘 돼요, 이상하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니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냐고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비록 우리 안에 원망도, 불평도, 근심도, 좌절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오는가? 확신이 온다는 거죠.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확신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면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뭐로 끝나는가? 감사합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울분을 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죠. 그런 자녀를 두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만의 제목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제목이 하나님의 제목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뜻을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근데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장 먼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는 이 제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것은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기도 제목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자, 고등학교 3학년이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다 아시잖아요. 대학교. 자, 대학교 들어갔어요. 대학교 4학년 돼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취업. 취업했어요. 이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결혼. 결혼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녀. 자녀가 생겼을 때 또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집. 우리 모르는 거 없잖아요. 우리 마땅히 구할 바를 다 안 해.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고. 왜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른다고 말하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목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직장을 얻어야 아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세요? 누구 만나야 될지 아세요? 모릅니다. 제목은 다 아는데 무엇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 모르니까 엉뚱한 거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녀가 H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S대를 붙잡고 기도해요. H대는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S대 가면 안 된다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아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가 잘 응답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정말로 너무 잘 응답되는 분이 계십니까? 의자리에 앉은 분들이 그런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되는 듯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될까요? 두 번째 대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염려함으로 기도는 하는데 확신으로는 기도를 못하죠. 불안함으로 기도는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못하면 성령 바깥에 있으니까. 그냥 먼저 기도해야 된다니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한테 제목은 있는데 이 제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은 치긴 쳐야 되겠는데 그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취업을 시키긴 시켜야 되겠는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듣지를 않고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S대입니다. 나오고 나면 S전자입니다. 나오고 나면 누구입니다. 계속 누구 자녀. 하나님은 이 자녀랑 얘랑 만나야 되는데 얘랑이 아니라 얘랑 만나려고 자꾸 기도하고 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고집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 나오는 항상 힘쓴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모든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인내함으로.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차이가 생기고 이 차이 순간에 이 중간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낙심이 들어가거나 하나는 기대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면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낙심이 들어가면 이미 끝난 겁니다. 기도는 낙심으로는 못하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비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참, 여러분, 여기서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특징이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 이후에도 계속 모든 항상이란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이 생각하고 있는 본질은 무언가,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도는 항상 깨어있는 존재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존재가 가장 두려워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낙심하는 상황입니다. 왜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면 내일 들어주시면 낙심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데드라인을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오지요. 그리고 비유를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드는가? 한 마을에 괴팍한 재판장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당하고 있는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데 이 여자가 너무 괴롭힌다는 거죠. 빨리 들어주고 치워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로 7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요. 화내지 마세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진다. 자, 그럼 일단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밤낮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도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고 밤낮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그 다음 메시지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인가? 우리 관점에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 시간이 길다는 겁니까? 안 길다는 겁니까? 안 길다는 거예요. 안 길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관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면 오늘 기도하고 내일 들어주시지. 그럼 낙심할 문제도 없잖아요. 그럼 기도도 더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해도 내일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 현실이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라면 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랑 오늘 기도하면 내일 들어주고 내일 기도하면 모레 들어주고, 요즘 로켓 배송도 많은데 기도 배송도 로켓으로 좀 해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기도도 잘 될 것이고 얼마나 교회도 부흥이 될 것이고 얼마나 성도들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여기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오래 참으신다. 왜 그러시냐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앞부분 다 떼버리고 뒤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겠죠. 나가게 해달라고.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어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 나갑니다. 부탁한 게 있죠.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자,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간 순간부터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술 맡은 간원장이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기도했겠죠? 했겠죠? 대답 좀 하세요. 오늘 창립기념일이에요. 했겠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주어가 그가 되어 있지만 성경의 모든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로 있게 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쪽에서는 요셉이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쪽에 돌아서가지고 뭐라고? 너는 잊어야 된다고. 너는 잊어야 된다고.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잊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요? 요셉이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아니잖아요. 그는 신실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시냐고 이 사람한테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셉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요셉도 이제 기도 안 했을 거, 그 제목은 더 이상. 왜 2년 지나면 끝난 거잖아요. 군대 2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여자들이 도망가 버리는데. 끝난 거죠. 그건 끝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에게서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내셨다는 겁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잊혀졌던 인물을 다시 역사에 집어넣으시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왜요?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후에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로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요셉은 총리가 돼버립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시켜가지고 얘가 와가지고 얘를 감옥에서 빼냈으면 총리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됩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총리 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 응답해서 감옥에 나가실래요? 오늘 들으시고 응답 안 해주셔 2년 뒤에 총리 되실래요? 대답해 보세요. 나가실래요? 총리 되실래요? 저는 무조건 총리 됩니다. 저는요. 3년을 기다리라고 해도 기다려서 총리 될 수 있으면 기다립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모르니까 못 기다려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년이 10만 년 같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요. 더 깊어요. 더 아름다워요. 요셉은 단순히 감옥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실 생각까지 하신다니까요. 애굽의 총리예요.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더 좋은 미래가 올 거니까요. 우리 밥 지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야 밥이 뜸이 들죠. 어릴 땐 그걸 몰라가지고 뚜껑만 열면 밥 되는 줄 알고 뚜껑을 자꾸 열었다가 밥이 설어버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한단 말이죠. 인생의 원리도 다 알아요. 숙성돼야 좋다는 거. 오죽하면 숙성이 잘 되는 김치냉장고를 사겠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것이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긴 시간도 아니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실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가 기도를 하되 여러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내 자녀 이름 부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사단만 하는 전투라면 내 이름만 부르고 내 자녀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근데 엄밀한 관점에서 말하면 영적인 전투는 국가 간의 대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이 부딪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역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 1분단 있고 2분단 있고 3분단 4분단이 있어요. 자, 2분단은 자기 영역을 잘 지켜가지고 이 성벽은 온전합니다. 견고해요. 근데 3분단이 픽 쓰러져 버렸어요. 여기가 완전 전멸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 지켰으니까 안전한 거죠? 아니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서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책 제목을 보고 픽 웃었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웃으시죠? 이 책 제목이에요. 집에 찾아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규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제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지킨다. 여러분, 왜 목사님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요 정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다른 여자한테 갈 거면 죽여달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그럴 염려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눈이 휙 돌아가지고 엉뚱한 여자를 쫓아가요. 자,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제 인생 하나 망가지죠?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께가 공중분해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 인생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성적으로 깨끗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사도 깨끗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 목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놓여있는 위치가 교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교회가 4년 동안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있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랑과 은혜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다고. 왜냐하면 역사에 없는 히스토리를 쓰고 있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히스토리를 쓰고 있는 교회라고. 심지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랍니다. 자기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낯선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를 혼자 개척한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기도는 안 해도 된다고. 나는 내 할 일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건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뭐라고 말하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런 요청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쉬어라, 나 혼자 기도할 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도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쉽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무게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이기를 꿈꾸신다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쓰러지면 그 사람 혼자 쓰러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같이 쓰러지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로요. 우리 교회는 또 찢어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또 쓰러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또 실수하면 안 돼요. 제가 특별히 실수하면 안 돼요.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근데 저 혼자는 못 싸운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정원준 목사가 아내만 사랑하기를 위해서. 참 감사하긴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제가 제 아내를 요즘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몫보다 하나님 몫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기는 게 영적인 전투.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모든 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기도로 출발하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 형태는 상관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모든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싸움을 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합시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겐 부족함이 없고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면, 내가 고칠 수 없는 내 자녀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으며, 내가 인도해 줄 수 없는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교회의 문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아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문제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